로마의 황제정을 연 율리우스 시저가 기원전 47년에 폰투스라고 하는 지역에 원정을 가면서 파르케니스 2세를 이기고 난 후에 이제 승전의 이 소식을 이 원로원에 편지로 써서 보낼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세 단어, 라틴어로는 베니, 비디, 비시 이렇게 해서 짧은 세 단어지만 운율까지 이렇게 딱 맞춰갖고 유려한 문장을 만들어서 그의 승리와 기쁨에 대한 이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 로마의 기쁨으로 보고하면서 표현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태복음에 오늘 나타난 동방박사와 헤롯 이야기를 보면 자체는 되게 짧고 간결하지만 이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 깊이 있는 메시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방박사도 그렇고 이 헤롯도 그렇고 그들에게 담겨져 있는 이 강렬한 의지가 거기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도 봤지만 별을 보고 먼 동방에서 여기까지 유대까지 왔습니다. 왜 이 땅을 찾아왔을까 생각해 볼수록 참 이상한 일이에요. 또 헤롯을 보면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생각해 볼수록 이 아기가 안 맞고 이해 안 되는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잠재적인 그 작은 위협 그 하나조차 줄이고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비참한 일들을 자기 나라에 다 쏟아부었지만 반대로 또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다 감수를 하고 먼 길을 와서 예수께 내가 반드시 경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 둘에게는 공통적으로 보이죠. 그런 면에서 이 둘이 엄청난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부분에서는 이 닮은 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의 이 말을 빌려가지고 이 두 사람의 고백을 말로 표현하면 동방박사는 어떻게 말할까요? 왔노라, 보았노라, 경배했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헤롯은 왔노라, 보았노라, 죽였노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디로 왔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주간, 요즘에. 성경은 오늘 이 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글을 읽는 당신들의 삶은 어떤 의지로 지금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보면 매우 효율과 실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 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사적으로 그렇죠. 저도 왔고 보았고 경배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말하죠. 그런데 마태는 동방박사와 헤롯을 계속 비교하면서 한 사람은 예배자로 나아가고 똑같은 현상이 생겼는데 한 사람은 2살 아래의 남자아기를 가차없이 죽이는 괴물의 길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자칫하면 헤롯 같은 괴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봐라. 이 성탄을 맞이해서 왕을 맞아들이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의 도전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의지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의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어떤 행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로 번역된 이들, 제가 점성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이들은 취미나 호기심에서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 천문학으로 이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문적으로 별을 보고 과학적으로 내가 논문 써야 되겠다 이런 태도로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에서는 당시 그 세계에서는 별이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 현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별을 읽어가는 것은 이 시대를 읽어가는 거고 역사를 읽어가는 거고 그래서 미래를 읽어가는 실용적인 삶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오늘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별들을 그렇게 그들이 읽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읽어낸 별들의 움직임 그리고 별들의 개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지 저 별들이 말해주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좀 내가 잘 알아내야 되겠고 그거 알아낸 것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때에 전투에 나가지 않기도 하고 또 생각이 없었다가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경배를 하러 가기도 하고 하러 가지 않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그들은 하기도 했었죠. 오늘 우리는 점성술을 믿어도 안 되고 보러 가셔도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 제가 이게 점성술을 이렇게 힘있게 얘기한다고 아 목사님이 점성술을 보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여러 환상과 이상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때로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도 이적을 통해서도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신약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인 계시를 주신 이 시대에는 환상과 계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최종적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많이 마음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성술은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들이 가진 이 태도는 배울만 합니다. 그들이 알아낸 것들, 믿는 것들을 삶으로 실천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별을 통해서 얻게 된 신의 뜻, 그리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발견하고 그냥 있지 않았잖아요. 먼 동방에서 유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지식을 실천해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고 경배를 해요. 그들의 이 실천하려고 하는 행동 습관이 자연스럽게 경배로 이어지는 거지 이들이 뭐 아무한테나 무슨 뭐 경배할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들의 삶과 우리 신앙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도 이 동방박사가 가지는 이 행동과 실천이 있나요?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행동하려고 하는,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애씀, 몸부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큐티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실천하시려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신학과니까요. 신학과니까 이 친구들은 기본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엄청 정죄를 해요. 넌 큐티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큐티만 해요. 큐티만 해요. 진짜 큐티를 해서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정죄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이 종교 생활한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주는 그것으로 끝이지 실제로 그 큐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것으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들은 정말 적은 부분들을 이런 함정들 우리 가운데 늘 빠지는 함정들 아닙니까?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실천 의지의 회복이죠. 말씀에 대한 실천 의지의 회복.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국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에서 은혜와 믿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이 믿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다 하니 노력하려고 자꾸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회개만 하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그 죄, 회개하게 만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과 몸부림은 잘 하지 않는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중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순종, 실천, 선행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 어떻게 봅니까? 물음표를 딱 가지면서 약간 천주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물론 이제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보다는 잘하신 겁니다.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죠. 근데 내가 현장에 나와서 주일 예배 성수 잘했으면 뭐 그것으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정신적인, 영적인 구도 활동 비슷하게 인격의 도야 활동 비슷하게 지식, 참선, 돛 닦는 거 비슷한 것이 되어서 행함과 실천까지 가지 않고 신앙적인 개념만 머릿속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스는 이런 현상을 감상이라고 표현해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감상은 슬픈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그것은 병든 친구를 찾아가 보는 일로 연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동정을 느끼며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비탄을 느낀다. 그러나 속으로 동정을 느끼고 눈물을 조금 흘리고 자선단체에 10,000원 정도 보내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토록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나는 이 얼마나 온정 많은 사람이란 말인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집과 직장으로 돌아간다. 눈물만 흘렸을 뿐 그 불쌍한 사람들의 이름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딱하다고만 여겼을 뿐 가련한 죄수들을 찾아가 볼 생각은 없이 동정만 느꼈을 뿐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편지 한 통이라도 쓸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그러고는 이중 자물쇠로 잠긴 집에 들어가 낯선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말은 하는데 그게 자기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감상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은 감상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행함으로 드러났나요? 분명히 그 지점에서는 때로는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희생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거기에는 정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어떤 그런 포기, 권리 포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그 행함이 없다면 그것을 행해 보려고라고도 하는 몸부림침이라도 있는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보려고 그 긴장감, 그걸 포기하지 않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지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삶으로 증명할 겁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아멘.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너는 믿음은 어떻게 보여줄래? 아니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아무리 당신을 위합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예.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천하는 모습에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의 경배와 헤롯의 대학살을 보면서 그들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이 유대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헤롯이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그 행동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거든요. 성도님들은 뭘 믿고 뭘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적어도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앞에 던지면서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 것을 행해보자. 그것을 마음에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 대신 그분 앞에서 왕의 어떤 명령과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를 오늘부터라도, 이 한 주간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 가닥이라도 붙들고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행동해 보려고 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들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지를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와 헤롯의 또 다른 대조적인 모습이, 공통점도 있지만 대조적인 모습이 또 하나 드러납니다.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예수님이 나신 곳을 물었을 때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습니다. 말은 하지만 진정성이 없어요. 반면에 동방박사는 어떤가요?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같이 함께 또 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이러고 동방박사는 끝이에요. 안 나타나죠. 동방박사는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뒤가 없어요. 동방박사 경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내가 먼 길을 왔으니 격려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숙박이라도 좀, 밥 한 끼라도 좀 대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일절 말하는 게 없죠. 그냥 경배를 딱 드리고 안개처럼 그냥 쫙 사라져 갑니다. 그들은 와서 처음에 가졌던 그 가장 중요한 마음, 왕에게 드릴 그 합당한 예물로 여겼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여행의 과정에서의 엄청난 불편이나 또 지금의 이 격이 맞지 않는 이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왕이니까 이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하니 이곳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시오. 막 이게 예외 나의 격에 맞게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그 맞게 진정성 있게 행동을 하고 마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성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에게 배울 진정성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개척하고 이제 만 3년이 돼가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교회도 많이 안정이 돼가고 성도님들도 하나가 되어져 가시고 하면서 참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데 제가 두 가지 위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제 스스로에 대한 거예요. 개척할 때 목사님이 변했어. 이런 얘기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예. 과거로부터 개척하신 목사님들 변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떠난다더라.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개척했던 성도님들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몇 년이 되면 개척했던 교회들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다 사는 게 비슷하고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을 바라보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위험들에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놓고 기도하는데, 저의 경우는 제 스스로 놓고 엄청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이상한 목사 되지 않도록. 제가 훈련생들, 이번에도 훈련생들 수료예배 마지막 종강 모임 하면서 제가 우리 수료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수료생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집사님들하고 저는 이제 같이 훈련을 하면서 한 동역자가 된 거니까 제가 약간 이상해하고 맛이 갈 것 같으면 꼭 얘기를 해주시라고. 기도도 해주시지만 맛이 갈 것 같으면, 맛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꼭 얘기를 해서 저를 지켜주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뭘 기도하냐면, 왜 개척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보통 개척했던 개척 멤버로 따라갔던 성도님들이 왜 떠날까? 목사님이 괜찮은데 왜 성도들이 떠날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제가 계속 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4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본전생각. 본전생각. 투자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됐는데, 교회가 이렇게 설 때까지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어떻게 봉사도 많이 했고,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사랑했고,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게 본전 생각이죠. 이게 본전 생각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3월쯤 되면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울 임직을 하는 투표를 할 겁니다. 근데 서리 집사 임명 동의서 지금 받잖아요. 그것처럼 동일하게 교회가 기준에 따라서 일꾼을 세워갈 겁니다. 진짜로 사역하실 분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또 우리 합동에서도 교회법이 있잖아요. 그 교회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워 나갈 겁니다. 어떤 교회들처럼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공로 세운 사람들에게, 심지어 또 목사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택해가지고 그렇게 임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또 마음 상하시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임직하다가 교회들을 성도님들에게 상처 줘서 떠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님들도 본전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나만 왜 장로가 안 되나, 안수집사가 안 되나, 권사가 안 되나, 이렇게 시험 들게 되면 성도님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잘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 거죠. 뭡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나? 나는 무엇을 보려고 그 좋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당 다음 교회로 분립하게 되었나? 무엇을 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처음과 끝이 동일한 제가 되길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되시길 저는 기도할 겁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세례 요한에게 갔으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갔어야지. 그게 본질이고 그게 목적이지. 왜 세례 요한한테 가서 화려한 옷을 입을 찾는 사람을 찾는 것 같이 하냐. 그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 받는 것 보십시오. 교회는, 직분은 교회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평신도보다 집사가 높고 서리집사보다 안수집사가 높고 안수집사보다 권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 직분을 줬다고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셨구나 해서 이건 교회가 이분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직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역할이 있는 거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능을 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대로 갈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수집사, 권사, 집사, 장로가 아니고 사실은 순장님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순장님들을 통해서 목양을 구체적으로 같이 해나갈 거니까요. 훨씬 중요한 게 순장님들이에요. 그 재정을 맡는 일 때문에 집사님이 필요하고 교회적인 뭔가 이런 결정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필요해서 그 직분들을 세우는 거지. 이분들은 우리에서 공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분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저도 진짜 그 교회를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진짜 웃긴 일이 있어요. 진짜 제가 분당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행정이 돼서 사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한 8년 전에 분당으로 교회를 지원했었더라고요. 보기 좋게 미끄러진 거죠. 예. 안 됐어요. 너무 그때 속상했었던 기억이 그때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때 제 동기, 제 후배가 그때 분당으로 교회에 있었지. 막 그 생각도 나고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거나 길을 열어주시거나 하시는 것들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진짜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사역이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취향과 내 의지가 꺾인다고 해서 그것이 시험이 들게 되면 그것은 주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성 없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임증만이 아닙니다. 시험이 드는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드는 그 순간에 성도님들이 시험이 드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본질을 붙들고 있냐 비본질을 붙들고 있냐 내가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느냐 진정성 있지 않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태도가 동방박사의 길을 예배자의 길을 걸어왔느냐 아니면 헤롯처럼 자기 왕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지금 구축해 왔느냐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자리가 시험이 서운한 마음이 들락말락하는 바로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정말 본질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빨리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진정성을 있게 신앙을 차곡차곡 성장해 나가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잘 해놓고 마지막에 재 뿌리는 거죠. 밥 다 지어놓고 재 뿌리면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일평생 잘 헌신해놓고 마지막에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날마다 진정성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지? 속상한 마음이 들 때, 지칠 때, 그만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 들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내가 하고 있었던 거지? 거기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서운하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이게 안 돼가지고 나를 안 세워줘가지고 이랬다면 그건 정말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태도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 스스로도 늘 제 스스로에게 자주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제 가까이 있는 교역자들에게 노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진짜 부교역자 생활만 25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 교역자의 생리를 너무 뼈저리게 알아요. 건강한 교역자들도 많이 봤고, 이상하게 변질된 교역자들도 봤고, 변질돼가고 있는 교역자들도 봤고, 저도 그런 것들 가지고 엄청 씨름한 시간들이 많았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게 있는데, 제가 뭐냐면, 그래 우리 열심히 해, 병들 만큼 해, 지칠 만큼 해, 정말 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닳아서 없어질 만큼 해, 잘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사역하면서 오늘 뭐가 기쁜 거야? 뭐가 행복한 거야? 뭐가 안 행복한 건데? 왜 안 행복하고 왜 안 기쁜데? 할 때 거기에 나오는 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요, 아파가지고요, 쉬지를 못해서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드는 질문이, 그럼 넌 쉬려고 사역을 하는 거냐? 너는 편하려고 사역을 하는 거냐? 늘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점검을 하거든요. 저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뭐고 저에게 있어서 행복이 뭡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쉬지 못하시는 예수님이 안 쉬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병들어서 지치고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어떻게 쉴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내가 피곤하냐 아프냐 병들었냐 내가 시간이 있냐 없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영혼들, 그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것 같지만 그렇게 근근히 잘 버텨내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박수치며 기뻐하고, 그것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로 그 시험들을 넘고 영적인 성장의 재료가 되게 했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정에 저를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지지해 주는 자로 저를 그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바라보는 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성도님들에게 행복은 무엇이고 성도님들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통장에 몇 억이 없어서요? 내 집이 몇 채가 없어서요? 내 수업, 내가 잘하는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진로를 제대로 가지 못해서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기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로 성도님들을 세우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이라고 하는 영혼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가는 그 태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죄를 벗어나고 삶을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해가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아내는 삶의 태도가 바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답에 기준에 다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깊이가 있는 신앙, 진짜 진정성이 있는 삶은 행동과 그 기준이 점점 맞춰져 가는 거죠. 레벨이. 그걸 도전하는 그 삶이 진정성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 헤롯 세계까지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본질과 목표에 대한 참된 정리, 방향성, 진정성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게 뭔지 개념이 우리가 실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게 잘 모르는 것뿐일 거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 그런 개념이 있어서 말들은 하지만 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지 본성적인 내 습관을 보면 내가 어디에 진정성이 있는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가장 편한 사람들을 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가장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들, 시간들 속에서 내 본성과 본 모습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을 조금 더 다듬어서 주님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살아보리라 라고 몸부림친다면 점점 성도님들의 삶은 그 성경적인 기준과 내 삶이 맞춰져 가는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들로 계속 변화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그분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